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시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해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도 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오랫동안 성전 같은 집이 없었습니다. 이동에 유의하도록 천막인 성막 안에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빼앗기기도 하며 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이렇게 개인의 집에 보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겨왔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한복판에 안치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이 일어서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지성소 한복판에 안치한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자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고백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다는 것,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 사건은 국가 전체의 중요한 의식이었기에 왕 혼자서 감당하지 않고 공동체의 대표들을 모두 참여시킨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단지 종교적 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주신 돌판, 곧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궤를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곧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며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족장들,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결단을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된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 내 삶의 중심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단정하며 또 화려한지, 위대해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게 하신 그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름다운 백향목과 잘 다듬은 돌, 그리고 수많은 은금과 보석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었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만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지성소 한복판에 안치하였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외형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을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세상에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족장들이 모두 모여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시는 일에 동참하였듯이 우리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일에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서문 공동체와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그 둘째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지 많은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 중심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더라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백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했듯이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심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것은 그저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이전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모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사기 시대와 같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족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일에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도록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말씀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힘써 살아갑시다.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